여러분은 엘리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엘리야의 가장 유명한 사건을 손꼽으라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해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는 대목이지요. 우리가 18장을 살피진 않았지만 그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예배에 반응하여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가 가려지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이후로도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오랜 가뭄 중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제 이스르엘로 돌아가는 아합의 병거 앞에서 내달렸다라는 다시 한번 엘리야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1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드러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목격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세벨을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일이 이세벨의 신기를 건드렸고 결국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바로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하루의 시간을 엘리야에게 벌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세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살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당장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당장에 이세벨이 그 선지자를 죽이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을 살까봐 그 여론이 이제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오히려 하루의 시간을 주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멜산 대결을 목격했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신이 하나님인 것이 드러났고 오랜 가뭄 중에 단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종교개혁이라도 일어나야 될 판인데 아합도 백성들도 잠잠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 엘리야가 언급한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저지른 행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것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세벨의 행보에 침묵으로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의 행동을 방관함으로써 단순히 오늘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세벨이 주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 주의 제단을 헐었고 그런 모든 일들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참 신인지 분명하게 목격했음에도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늙은 베델 선지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늙은 베델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를 속여서 집으로 초청해서 떡과 물을 먹이죠. 하나님이 이 일로 분개해서 남유다 선지자를 이제 벌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자가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분명히 여로보암을 위해 주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을 하다가 불의를 행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 의로운 일을 드러냈음에도 박해를 받는, 그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래프팅을 즐기다가 갑자기 덮친 물살 때문에 이제 보트 밖으로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기 앞에는 이제 낭떠러지, 그러니까 큰 폭포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다행히 그때 이 목사님 머리 위로 이제 로프가 던져졌고 이 목사님이 그 로프를 잡아서 가까스로 다시 이제 살아났게 됐다는, 구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던져지는 이 밧줄이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은혜는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로프를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아시죠?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정확히 주인이 그 역량에 따라서, 그 재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또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이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10달란트를 남겼던, 몇 달란트를 남겼던, 사실 주인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그저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인이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주인이 주신 그 기회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고 숱한 은혜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행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그 예보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우산을 반드시 챙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길을 탐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이렇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탐구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가능성은 실제가 아니죠. 가능성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행동할 때에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약속들은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저 가능성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수한 그 은혜의 약속들이 그저 가능성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합 왕이 온전히 반응하지 아니하므로 이세벨이 또 득이양양하게 득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담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을 덜컥 집어먹고 이제 도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형편을 보더니 도망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형편이 자기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살피고는 큰 두려움을 이제 집어먹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도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사환도 내버려 두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대선지자답게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타개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로 보이십니까?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 사명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그간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나약한 한 명의 그런 나약한 겁쟁이의 기도가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실제로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안락사 시켜주세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그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부모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바로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도 내버려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포기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질책하거나 그를 징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자주 읽으십니까? 시편에는 고통에 찬 기자들의 외마디 비명과 그 고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온갖 말들을, 심지어 상스러운 말들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원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 같으십니까? 자신의 원수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타인을 저주하고 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시편의 한 부분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성을 멸망하실 계획을 다 상소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계획을 다 숨김없이 아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솔직한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위선자들을 향해 7차례나 맹렬하게 비난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매우 분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분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세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솔직하게 비명을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고 온갖 불경한 저주를 토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쁘끄러워할 만큼 유치하고 불경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입에 발린 듯 거룩으로 포장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 솔직한 내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또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가 정말 힘들어했던 나 혼자 남았다라는 그 고독함을 그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아직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남았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엘리야를 여러 방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솔직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비유가 다양합니다. 왕과 백성의 비유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의 비유가 있고요. 친구와 친구의 비유가 있고요. 연인 간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만, 어머니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우리는 또 친구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연인에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다 아우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지 못할 기도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털어놓지 못할 생각들은, 털어놓지 못할 감정들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유치하고 불경한 그런 생각들조차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질책이 아니라 따스한 미소로 또 따스한 손길로 그 미소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온갖 경건으로 포장된 언어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경한 생각조차도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